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새벽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1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이 말에 거기에 찔린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보통 하나님 말씀 듣다가 찔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말씀에 딱 찔림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며 자기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자기가 잊고 있던 그것에 찔림을 받아서 이것이 죄구나,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며 회개에 이르는, 그래서 그걸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앞에 그 부분을 내놓고 회개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 심령밭이 옥토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을 때 회개에 이르는 사람, 참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가 경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내 마음에 딱 찔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스스로 변명하면서 자기를 딱 숨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 하면은 아직까지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은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딱 마음에 딱 찔리면은 어떤가 하면은 위에서 바로 그 말씀 나오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딱 비웃어버립니다. 우습게 여겨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할 때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은 이런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이런 상태. 여러분은 과연 이 세 종류의 어떤 마음밭을 비유했을 때 회개에 이르는 옥토입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자꾸 찔림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변명하면서 아니라고 내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은 자꾸 그거에 대해서 찔림 받는 이야기 들었을 때 비웃으면서 이렇게 갑니까?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 상태는 완악한 상태였어. 완악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으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완악한 상태, 이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가라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보니까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완악해진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비웃어버리면서 자기 것을 찔릴 때마다 그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믿음 좋다고 자꾸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일수록 보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런 모든 것을 이런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푸시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내가 그러진 않은가? 무조건 내 말은 다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자기를 절대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믿음 좋은 척 자꾸 뭐만 있으면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포장해갖고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허물들을 자꾸 벗어나야만, 우리 자꾸 내려놔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지.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자신을 포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딱 예수님께서 옳은 말, 그들의 심장에 있던 그들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이야기 딱 하니까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옳다의 기름을 받으려고 그걸 또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얘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얘기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스스로 옳다는 자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사람들 앞에 포장을 하고 옳다 얘기 받는다고 스스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나오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이상 신앙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 또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더 원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높임 받으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아부하고 사람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짓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해야 되는데 꼭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만 한다면 어떻게 이게 신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유난히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이런 모습이 예수님,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복음서의 한 3분의 1 이상은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고.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적인 이런 가라지와 같은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은 내 마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 우리 속에 이런 가라지는 없는가? 우리 가운데 가라지는 없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 에버그린 가운데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저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은혜 받은 목회자도 그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은혜 받으니까 딱 오면은 은혜 이렇게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 영적을 깨는 사람 보면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와가지고 교회 중에 어떤 이런 가라지와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그런 말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저분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저분 있으면은 교회 많은 사람 상처 줍니다. 교회 시험 듭니다. 저 사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참 몇 번 들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압니다. 왜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알지만은 제가 그 물고기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가라지 같은 것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자, 왜 안 뽑아내는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어. 곡식을 뿌렸는데 저녁이 되었는데 원수가 와서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때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저 보니까 덜에 나가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데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비유에서 보니까 주인이 뭐라는가 하면은 뽑지 마라. 13장 마태복음 13장 29절 이렇게 하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하며 그것을 그냥 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추수꾼에게 이르러서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고 그리고 곡식 거둘 테니까 네가 그것을 뽑지 마라. 그냥 가만히 두어라 그럽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깊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냥 두라 그랬을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또 주위에 뭐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저 막 가라지니까 뽑으라 그러고 그 쫓아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쭉 하면서 제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게 왜 뽑지 말라는가?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혹시 교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저 사람이 가라지 같고 저 사람이 교회 누구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좀 제발 쫓아내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쫓아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가라지와 이 곡식이 비슷합니다. 분별이 잘 되지 않아요. 특별히 논에 농사를 지을 때 이 벼와 피라 그러죠. 가라지 피가 분별되지 않습니다. 언제 분별되는가? 이것이 다 자라고 이삭을 딱 내면은 곡식은 이삭을 내지만은 가라지면 쭉 엉뚱한 걸 내는 거예요. 그때나 가야 정확하게 분별됩니다. 그전에는 분별이 잘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 누가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그 가라지 뽑아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줄 압니까? 사람 눈에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제일 100번째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 당연히 가라지같이 보입니다. 꼴찌하니까. 모두가 신앙생활 1등 하는 사람들, 1등에서 10등 하는 사람 눈에는 그 꼴찌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가라지로 보여. 그래서 저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하니까 100번째 되는 제일 마지막 꼴찌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일만 저지는 그 사람을 뽑아냈어. 목사가 뽑아냈어. 그러면 99명 1등에서 99번이 났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가라지 같을까요? 또 꼴찌한 99번째가 또 가라지 같은지 돼. 100번째 뽑아내고 나면 반드시 99번째가 100번째를 대체하면서 꼴찌노로 답니다. 그러면 또 그거 뽑아내. 그러면 또 누가 남죠? 98번째가 또 가라지노로 돼. 다 뽑아내면 나중에 가면 누구 남는 줄 압니까? 아무도 안 남아. 결국엔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상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 뽑지 마라, 그거 뽑다가 결국에는 곡식 다 뽑아버린다.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한데 어떤 기도를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좀 우리 교회 가라지 좀 없게 좀 그 가라지 좀 고쳐주십시오. 좀 그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일 좀 없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우리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 없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바로 너다 그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지만은 너나 고쳐라. 제가 바로 그 사람이더라.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남을 놓고 네가 그 사람 고치려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네 속에 가라지는 없는가? 네 속에 고쳐야 될 건 없는가? 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사람 좀 저렇게 좀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내 속에 일어났던 피하려고 하고 자꾸 완악해지려고 하고 남 핑계대고 자꾸 하는
이런 것들 없는가? 결국에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면은 가라지로 보이던 사람이 저 사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될 대상이구나. 지금까지 가라지로 보이던 사람이 내가 변화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누구 쫓아내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분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 여러분 눈에 가라지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라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라지가 바로 보인다면 그 가라지가 바로 내 속에 있는 가라지, 자기를 봐야 돼. 내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어떤가 하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우리 이야기,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 우리 조금만 신앙생활 조금만 잘 되고 뭔가 응답받고 하면은 금방 바리새인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잘난 척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없는 것까지는 다 있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람 앞에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에는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믿음 좋다 그러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들어가느니라. 왜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 내용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그 바리새인, 당시 어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과 선지자, 이것을 어떤 그것 부여잡고 살았어요. 그것 부여잡고 새로운 율법과 이 뭡니까? 선지자의 마감이 뭡니까? 이것이 완성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감인 새로운 시대, 예수 복음의 시대가 이르렀으면,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면 예수께로 이제 완성된 그쪽으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 옛날 것을 부여잡고 옛 것이 좋다 그러면서 완성된 이쪽 복음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딱 그 얘기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지금 요한은 벌써 죽었잖아요. 요한 와가지고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 이후부터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들어가느니라. 하늘 문이 열렸고, 다시 말해 율법과 선지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냈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치유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속에 병이 드러났어. 내가 모를 때야 그냥 건강한 척 살지만은 딱 병원 가서 체크 받아 보니까 내 속에 병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지고 삽니까? 아니죠. 병이 있으면 고쳐야지.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으면은 그 죄를 치유받아야죠. 그 치료받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피해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예수 앞에 나와야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봐요. 요한의 때까지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의 말을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어떤 말인 줄 압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율법의 구약의 모든 한 획까지도 전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율법과 선지자의 최종적인 건 예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된 그대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 속에서 다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이 땅에서 그걸 다 완성한 거예요. 절대 그것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속에 이루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18절에 보면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자, 이 이야기를 여기서 왜 했겠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쩐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했어요. 왜곡했습니다. 왜곡. 분명히 보면은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사람 우리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는데 음행한 영고, 다시 말해 뭐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 한 구절을, 요것을 바리새인들이 악용해 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아내가 음식을 좀 못해도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혼 정서를 써줘서 가라 그러고, 아내가 좀 뭐를 못해도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왜곡해 가지고 그냥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건 참 문제예요. 말씀을,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욕망과 자기 비전과 자기 꿈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로 보면 이단들이 그렇게 사용하죠. 자기들의 어떤 그걸 가지고 막 필요한 구절만 갖다가 왜곡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 식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아무데나 쫓아다니지 말아요. 말씀을 왜곡시킨 말씀을 전하면은 그 왜곡된 거 들으면 내가 어떻게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압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전해지는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내가 들을 때 왜곡해서 들어. 왜곡해서 들어.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딱딱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듣더라. 이거 참 이 시대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떤가 하면 이 받을 준비가 안 되고 내 마음이 완악하다 보면은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해서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곡해서 읽습니다. 자기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요, 남이 하면은 이게 불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려요. 예.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가 들은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예요. 왜곡해서. 항상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요,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어떤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왜곡시켜서 해석해버리는, 이건 무슨,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다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뭡니까? 이 아내를 버리는 이 문제도 자기식으로 해서 해석했고요. 돈도 어쩐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돈과 하나님을 계마에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돈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잘 벌고 자기들이 돈을 많이 갖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세리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거는 저주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은 정당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돈은 이게 잘못 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가 좋은 일 하면은 의로운 행동이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하는 것은 그걸 또 좋게 보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왜곡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왜곡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딱 그냥 18절에서 딱 그냥 한마디 해버리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키기 좋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멘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지금 걸림이 되고 내가 참 지키기 힘든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걸 왜곡해가지고 그건 자기 이야기를 안 듣고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 내 속에 그런 바리새적인 요인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까 첫 서두에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옥토인 줄 믿습니다. 변명하고 자꾸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 스스로 자꾸 변명하러 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믿음의 단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으로 나가. 혹시 자꾸 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지만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혹시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늦은 것 아닙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 앞에 부여잡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눈물로 우리 하나씩, 눈물은 다 녹여요. 풀무불은 우리의 죄를 못 녹일지 몰라도 이 눈물은, 약하디 약한 눈물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 완악해진 것들 녹여내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내 속에 남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씻음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인 걸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씻고 회개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